오늘 사무엘하 19장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9절입니다. 사무엘하 19장 우리 9절 말씀, 우리 구약 성경으로 495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8절입니다. 19장 8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아멘. 어떤 장면이죠? 이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을 하고 또 아버지와 전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나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랑이 풍성해져서 아들은 자기를 죽이러 오는데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고 부하들에게 부탁합니다. 자기 목숨을 죽이려는 아들인데도 다윗은요, 살려달라. 내 아들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우리 금주간도 참 우리 가슴 아픈 사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동생이 누나를 죽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거랑 똑같은 이제 압살롬이 이제 이제 멀리 갔을 때 그런 얘기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엄마가 호소하잖아요. 둘 다 불쌍한 애들이다. 이미 딸은 죽었고 아들이 죄를 지었지만 다 내 잘못 아니냐? 그 아들을 용서해 달라. 이렇게 이제 호소하는, 좀 안타까운 건 그거죠. 그 자식이 그 엄마의 마음을 알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부모는 그렇게 자기 자식 아끼고 사랑하는데 압살롬은 어때요? 지금 아버지를 죽이러 기회가 되어지면 아마 자기 손으로라도 다윗을 죽였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무엇을 부탁한다고요? 그 부하들에게 내 아들 압살롬 좀 살려달라. 이것을 쭉 다 아니까 압살롬이 그 머리가 나무에 걸렸잖아요. 그 머리가 너무나 풍성해서 그것이 자랑이었는데 참 하나님 기가 막히십니다. 그 자랑으로 그가 걸리게 만드시니까 자랑하지 마세요. 지금 나 있다고 뭐 있다고 자랑하는 것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부러워하지만 그 자랑이 내게 걸립니다. 제가 목회를 쭉 해오면서 가장 뼈저리게 느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것을 너무나 미워하신다는 거. 자랑하지 말아야지. 자랑하지 말아야지. 그 자랑하는 것이 반드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무에 걸렸을 때에 신하들이 어때요? 다윗의 신하들이 압살롬을 못 죽이죠. 왕이 부탁했으니까. 그런데 요압은 어떡합니까? 당장에 달려가서 그 압살롬을 쳐 죽이죠. 그러니까 우리 다윗과 요압의 관계를 보면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입장에선 요압은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자기의 왕위를 위해서 참 충성스럽고 또 헌신하는 일꾼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기 힘 믿고 얘가 왕위를 넘보지는 않는데, 왕이 되기를 바라지는 않는데 다윗 위에 군림하려는 자, 그러니까 다윗 말 안 듣고 자기 멋대로 이제 행동하는 자가 이제 요압이었잖아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압이 다윗이 그렇게 부탁하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쳐 죽였습니다. 다윗이 잘못 말한 거죠. 압살롬은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잘못인 거예요. 요압은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그 압살롬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슬퍼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었으니까. 기가 막히죠. 아들은 아버지 죽이러 왔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이 죽었다고 슬퍼하니까 다윗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백성들이 부끄러워했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져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한마디로 위기 상황입니다. 이제 다윗이 조금만 더 슬퍼하고 그러면은요, 다들 다윗을 떠날 참이죠. 그때 요압이 와가지고 압살롬을 죽인 요압이잖아요.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신이 왕이 백성들 앞에 당신을 위해서 목숨 버리고 싸웠던 백성들 앞에 나가지 아니하면 7절 말씀 뭐예요?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 것이다. 사실이거든요. 왕이 압살롬을 아끼는 것을 백성들도 알았지만 그 백성들은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자들이고 압살롬은 다윗을 죽이려는 자였습니다. 누가 더 소중한가? 혈육인가 아니면 충성스러운 신하들 백성들인가?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서운하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백성들 앞에 나가서 그들의 공로를 치하해 주지 않으면 백성들은 다 당신을 떠나고 그 전에 당신이 받았던 고통보다 훨씬 더 큰 화가 당신에게 임할 것이다. 누가 이야기했다고요? 요압이. 요압이 방금 뭐 했어요? 조금 전에? 압살롬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말 안 듣고 부탁 안 듣고요. 이 자기 아들,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을 죽인 사람이 요압인데 그 요압이 또 와가지고 다윗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괜찮아요. 근데 요압이잖아요. 아들은 압살롬 그렇게 부탁하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아들을 단칼에 쳐 죽인 요압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충고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면 아 그래 맞아 이렇게 해도 야 요압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내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다른 사람이 죽이는 것은 몰라도 네가 죽이면 안 되지. 아마 목리를 부리면 요압의 말 안 들었을 수도 있어.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내게 말하는 자가 누구인가 항상 나를 견제하고 때론 나를 우습게 보고 내 말 듣지 아니하고 이번에도 내 말 듣지 않고 압살롬을 죽인 자. 어떻게 보면 정말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나중에 솔로몬에게 이야기할 때도 요압을 처단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원수와도 같은 자가 요압입니다. 그럼 정말 미운 사람이죠. 하지만 다윗의 지혜로운 것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본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말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본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말씀 보니까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놀라운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나에게 악원인가? 아니면 적군인가? 이거 따지지 않았어요. 다윗의 지혜로운 것은요. 그가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옳지 아니한가, 진리인가 진리지 않은가 이것을 본 거죠. 그렇게 자기 아들을 죽여서 자기 마음에 비통함을 안겨준 요압이지만 그의 말이 맞으니까 들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정말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가? 이전에 나단이 말할 때도 어때요? 바세바를 범하였을 때도 그 신하가 물론 이제 이 선지자이지만 신하이기도 하죠. 신하가 와가지고 그 다윗의 지은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정죄할 때 눈 딱 감고요 칼 휘둘러서 나단 죽이면 됩니다. 어디 감히 왕에게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당신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때도 다윗은 들었어요. 지금도 듣는 겁니다. 나단은 그래도 좀 친밀한 관계가 있으니까 들을 수 있지만 요압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들은 거죠. 이게 우리 가운데 시사해 주는 바가 커. 우리 누군가 이야기할 때 우리는요 너무나 그 사람을 먼저 봐요.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인가. 예를 들어 가지고 나 서울대 나왔는데 저 지방대 나온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요 안 들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인가 진리인가 아닌가 이게 아니라 야 지방대 출신 내가 부자인데 가난한 자가 이야기하면 안 들어요. 목사님 성도들이 이야기하면 안 들어요. 아니 뭐 한다고 말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해요. 이게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 아내 아비가일을 알잖아요. 그 남편이 누구죠? 나발이죠. 나발에 대해서 성경의 평가하고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어리석은 자.
그 나발에 대한 종들의 평가는 뭐예요?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자, 들을 끼가 없는 자예요. 그렇죠? 늘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보면은요, 듣는 거에 약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왜 듣는 거에 약하냐면, 들으려고 애쓰려고도 하지 않지만, 그 상대방을 먼저 보는 거예요. 누구인가를 보는 거예요. 메시지보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얘기는 안 하면 좋죠. 우리 교회에서도 어때요? 목회자를 보고, 목회자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면, 비진리를 이야기해도 듣습니다. 보잘것없이 보이는 목회자가 진리를 이야기하면 안 들어요. 들을 기가 없는 거죠.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요, 용이 어떤 모습으로 나와요? 어린 양의 모습 같지만 그 입에서는요, 용의 말이 나온다. 겉으로는 예수를 가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습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면 반드시 실패하는 거예요.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다윗과 같은 귀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누구이냐? 어떤 사람인가? 선입견 버리시고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리인가 진리가 아닌가? 그것이 옳은 말인가 옳지 않은 말인가? 이것을 보고 판단하고 그것이 옳은 말이면 듣고요. 옳지 않은 말이면 아무리 대통령이 이야기해도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자들이죠. 그렇죠? 그 아름다운 지혜와 분별력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19장 29절, 사무엘 19장 29절 말씀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다윗이 도망갈 때 시바가 많은 것, 낙이라든가 음식 가지고 이제 이 다윗을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야, 내가 무비보셋 내 상에서 먹게 하고 내가 돌봐줬는데, 아니 너의 시바의 종인 그 무비보셋은 어디 가고 너 혼자 왔냐? 그러니까 시바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싸 기회다. 그렇죠? 이제 다윗이 쫓겨나니까 이 나라가, 내가 이 사울 왕의 자손, 이제 요나단의 아들이잖아요. 이 나라가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하고 당신을 배반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에게 속한 것이 너의 것이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압살롬과 싸워서 이기고. 그랬는데 무비보셋이요, 다윗 앞에 나왔는데 뭐 수염도 안 깎고 완전히 초췌해진 모습으로, 마치 기브온 족속이 이제 여호수아를 이제 속이러 오는 것처럼 아주 그냥 초췌한 몰골로 나왔어요. 너 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 종이 나를 버리고 갔다, 나는 당신 따라가려고 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면도도 안 하고 얼굴도 꾸미지 않고 이렇게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난감하잖아요. 누구 말이 맞는 것인가? 성경에도 누구 말이 맞는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시바가 거짓말을 한 것인지, 무비보셋이 거짓말을 한 것인지 몰라요. 다윗은 지금 어떤 입장이에요? 빨리 돌아가서 나라를 다시금 세워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1심, 2심, 3심 이렇게 하고 재판 열어가지고 증인 내세우고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시바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무비보셋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하지만 다윗은 어찌되었건 시바도 자기를 따라간 공로가 있고요. 무비보셋도 얼굴 꾸미지 않고 기다린 공로가 있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판결하죠. 밭을 나눠라. 더 이상 따지지 말자. 그러니까 여기에 소모적인 논쟁하지 말자는. 둘 중에 하나가 분명히 거짓말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따지기 위해서 힘을 쏟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지금은 나라를 다시금 살려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보면 때로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악을 인정해 주라는 게 아니에요.
때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면 넘어가는 것도 지혜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까지 시시비비 가려가지고 거기에 에너지를 다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때로는요, 뻔히 알면서 속아주기도 하고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저도 가끔 교회에 있다 보면 뻔히 거짓말하는 분들이 있죠. 그럼 제일 좋은 것은요, 믿어주고 넘어가 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시간을 많이 쓰다 보면 제가 정말 해야 될 일들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적당히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주고 무슨 말을 하고 믿어주고 그냥 거짓말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내가 따지고 확인하고 하기에는 제게 주어진 시간이나 여건들이 너무 부족한 거죠. 그럼 일단 믿어주고 좋은 방향으로 다윗도 마찬가지죠. 둘 다 믿어준 겁니다. 좋은 방향으로 누구 하나를 벌 주고 누구 하나를 상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눠 가죠. 나눠 가죠. 나름대로 둘 다 공로가 있다. 믿을 만하다. 더 이상 따지지 않겠다. 이런 것도 우리 가운데 지혜가 되어진다는 것을 다윗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루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울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성경 자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브온 사람들 죽인 거죠.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이 가나안 정복할 때 그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속여서 온 사람들. 어찌되건 약속을 맺었습니다. 죽이지 않기로. 근데 사울 왕이 그 기브온 거민들을 죽였어요. 어찌되건 약속을 어긴 거죠. 이미 사울 왕 다 죽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도 3천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때 3년 동안 거듭 기근이 임했을 때 다윗이 묻는 거죠. 이건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을 죽인 사울 왕의 죄 때문이다. 우리가 내 죄로 내 구원이 결정되는 거죠. 내가 죄가 없으면 구원받고요. 죄가 있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각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지만 죄와 믿음의 영향력은요, 퍼집니다. 그렇죠? 구원은 각자이지만 그 영향력은 퍼지게 되어 있어요. 이미 사울왕 죽었지만 그 죄에 대한 영향력이 다윗의 시대에 와서 미치게 됩니다. 근데 부정적으로 바라보니까 자꾸 조상 잘못 떠가지고 왜 나중에 보면 이 사울왕의 자손들이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조상 잘못 떠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해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긍정적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온전히 믿음 생활 잘하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내 자녀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우리 어떤 목사님, 전 그 말씀을 참 제가 청년 때 잘 의미 있게 들은 것 같아요. 그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성경 말씀대로 씨 뿌리는 자 있고 물 주는 자 있고 거두는 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가 열심히 복음을 준 거예요. 내가 결실을 맺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이제 목회자 다른 교회로 부임해 갑니다. 그 다음 목회자가 왔어요. 근데 전도도 안 했는데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온 목회자가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건 아니죠. 이전에 목사님이 뭐예요? 열심히 뿌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새로 오신 목사님은 그 열매를 거두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거두는 목사님에게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어요. 뿌린 거에서 거두는 거예요. 거둔 거 잘 또 관리하고 또 키우시면 되는 거잖아요. 내 시대에 내 당대의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보시면 안 돼요. 구원의 문제는 내 문제지만 영향력의 문제는요 후대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내가 하나님 품으로 안긴 다음에도 정말 이 땅 가운데서 복된 삶을 살기를 바란다. 그런 소망이 있으면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선하게 섬기고 나누고 또 사랑하는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이 지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부정적인 측면의 영향력이지만 긍정적인 측면의 영향력을 바라보는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2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5절.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다윗이 전쟁 중에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지금 어디요? 블레셋 사람의 요새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고향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고향에서 어릴 때 맛봤던 그 우물물. 요즘은 막 물 가지고 뭐 그래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뭐 물, 포도주, 뭐 이 양젓 이런 거밖에 마실 게 없잖아요. 아마 이 다윗은 고향이 생각이 나서 야, 그 내가 옛날에 베들레헴 그 우물에서 참 그 우물물 마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경배에 잘 자랐는데 누가 나한테 그 우물물 좀 갖다 줬으면 좋겠다. 정말 생각 없이 말하는 거죠. 다윗은요 누구에게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물 한번 맛보고 싶다. 옛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신하들은요, 약간 이 과잉 충성이죠, 그렇죠? 3명의 용사가요, 그 물 한 그릇 들어 적진을 돌파하고 가가지고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요, 물 한 그릇 가지고 옵니다. 다윗이 나중에 후회하고 그 물을 마시지 못하죠. 어떻게 마셔요? 이 신하들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의 피와 같은 건데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버리잖아요. 이 영향력 있는 사람의 한마디, 생각 없는 말이요. 이게 공동체에 얼마나 큰 문제를 만드는지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다윗이 뭐 정말 그 물 마시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부하들이 가는 거 바랬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왕이기 때문에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요. 그 부하들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이루어드리고 싶은 그런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 없이 말을 한 거예요. 하지만 그 생각 없는 말로 인하여서 정말 용맹한 부하들을 잃을 뻔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혀에 문제가 없으면 정말 의로운 거예요. 저도 늘 오늘도 그러지만 늘 이 혀, 이 말을 참 잘해야 되는데 생각 없이 말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늘 다스리려고 입에다가 파스쿠를 세우려고 애쓰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안 돼요. 생각 없이 말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요즘 조심하셔야 돼요. 다윗처럼 의미 없이 한 말 때문에도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말의 영향력이 특별히 목회자처럼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그 말은요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이 고등학교 때 아무 생각도 없이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알베르 까뮈의 그 시시프의 신화라는 책. 그 까뮈는 이 기자였다가 나중에 이제 뭐 작가, 뭐 철학자, 실존주의 철학가이기도 하죠. 얇은 책인데 한 1년 이상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 근데 나중에 이것을 좀 많이 읽고 또 제가 이제 이 석사학위 논문도 이제 그것을 쓰긴 썼는데 거기에 이제 뭐 시시프의 신화라지만 그 신화 이야기는 나중에 나오고 앞쪽에는 기자로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삶에 대한 문제에서 이 알베르 까뮈가 이제 이 가장 첫 부분에서는 자살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요. 자살이 뭔가? 왜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가?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야기하면서 기자 출신이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또 이 사건을 이제 취재했을 거잖아요. 알베르 까뮈의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는 누군가 죽었을 때 뭐 사업이 실패했다, 또 사랑에 실패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을 찾고 그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신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업 실패해서 죽으면 다 죽어야죠. 사랑 실패해서 죽으면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사업을 실패해도 멀쩡히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사랑에 실패해도 멀쩡히 잘 사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음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라벨루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그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니죠. 그가 말하는 것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그에게 던지는 한마디가 그를 죽인다는 거예요. 많은 생각을 해서 맞아.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누군가 와서 힘내 격려하고 위로해줄 때 사는 거예요.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야 인생 그따위 이렇게 못 사냐. 야, 차라리 죽어라. 죽어버려라. 그 사람 죽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도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것들을 좀 잘 보셔야 돼요. 다윗도 지금 말에 실수한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렇게 지혜로운 자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마디 했다가 자신의 용서들을 잃을 뻔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각 없이 말하지 않도록 항상 이 말을 하면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좀 바라보시면서 생각하시고 계산이 안 되면 말 안 하시면 돼요. 계산이 되어져도 신중하게 이야기해야 되지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몰라? 그 말하지 마세요. 말해도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나름대로 내 스스로 규칙을 좀 만드셔야 돼요. 저도 이제 흔히 말하는 투머치 토커,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말은요 하는 양만큼 실수가 발생해요. 말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실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실수가 있어요. 그래서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을 안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말을 좀 여기까지 와도 그냥 자리를 피해버리는 때로는 자꾸 우리가 보면 내가 꼭 말해줘야지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때는 말을 이 자리를 피해버리는 그럼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 처리하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지혜들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24장 사무엘하 2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우리 역대기의 말씀 보면 어때요? 사단이 이 다윗을 미혹한 거죠. 그러니까 격동시키다. 이전 번역에는 감동시켰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단이 그의 마음을 미혹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유기했다. 그냥 내버려 두신 거죠. 하나님께서 죄를 짓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교만함을 보시고요. 그 교만함을 깨달아 알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신 거죠. 다윗의 교만함이 뭐죠? 인구조사한 거잖아요. 인구조사가 왜 교만이에요? 왜 교만이죠? 그렇죠. 자랑이죠. 이 측정하는 거예요. 마치 이제 통장 보여주는 것처럼. 나 이제 이 뭐 수입차 뭐 럭셔리카 있으면 보여주는 것처럼 몇 대 몇 대 몇 대 있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군대가 몇 명이나 될까? 우리 뭐 예, 항상 남과 북에서 우리는 뭐 이 현역이 몇 명이고 예비군이 맨날 이제 군대 수 이제 비교하잖아요. 그렇죠? 무기, 항공 기수 다 비교하는 것처럼 다윗이 어느 순간 그런 마음이 든 거죠. 그동안 다윗이 전쟁하면서 사람의 힘으로 이겨본 적이 없어요. 고일리앗과 싸울 때도 자기 힘으로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럼 군대의 수를 셀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세는 거예요. 만족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윗이 또 이 죄를 범한 것이 24장 4절 말씀 보면은요.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아멘. 제가 봤을 때 우리 이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영화를 만들면 이 다른 많은 이제 우리가 영화로 만들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다윗과 요압의 관계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그 둘의 갈등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늘 다윗의 입장에서는 야당처럼 이 다윗을 반대하고 충성스러운 신하처럼 보이지만 다윗 머리 위에 서려고도 하고 참 이상하고 얄미운 캐릭터가 요압이거든요. 인고조사할 때도요. 요압이 다윗에게 어때요? 직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데 왜 인고조사합니까? 그런데 이번에 다윗은 뭐한 거예요? 안 들었어요. 그전에는 요압이 말했을 때 들었잖아요. 우리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요압의 입에서 나오는 말, 저 원수, 좀 미흡고, 저 꼴도 보기 싫은 요압인데, 그래도 그 입에서 말 나올 때, 다윗이, 그 말이 맞아, 오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복 주셨는데, 지금도 요압이요, 옳은 말 했거든요. 다윗이 범죄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야,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재앙으로 치시면 다윗이 후회하고 눈물을 흘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말 잘 들으면, 듣는 귀가 있으면은요, 우리 복된 삶을 누려요. 듣는 귀가 없으면은요,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철 목사님 책에서 보면 이 부부간의 관계에서 지혜로운 남편은 뭐하는 남편이에요? 아내 말 잘 듣는 사람. 거기서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이 빌라도가 그 아내가 그 밤에 이 꿈을 꾸고 꿈 때문에 고생하고 저 사람은 의로우니까 죽이지 말라.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지만 어시되었건 빌라도의 아내는 예수님으로 힘들어하고요. 죽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누구 말 안 들은 거예요? 아내 말 안 들은 거죠.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사도신경 통해서 맨날 욕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내 말을 잘 듣는 거. 저도 참 쉽지 않지만 우리 아내 말 또 잘 듣고 자녀들은 부모 말 잘 듣고 또 아내도 남편 말 잘 듣고 또 부모도 자녀들 말을 잘 듣는 게 우리 지혜. 조금 있다가 또 나옵니다. 우리 24장 24절 사무엘하 24장 24절입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자신의 범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어지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거죠. 아라우나 또 오르난이라고도 이어져요. 그 타작마당 여기에 나중에 뭐가 세워진 거예요? 성전이 세워지죠. 이 타작마당은 또 뭐예요? 예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곳입니다. 같은 곳에서 거기에 다윗이 속죄제를 드리고 거기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성전의 의미는 그 믿음과 헌신, 이 속죄 이것이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럴 때 아라우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들 소도 있고 뭐 나무도 있고 땔감도 있고 다 있으니까 이거 다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왕이 속죄하시고 제사하시고 이 나라를 구하십시오. 다윗은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값을 주지 않고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는다. 값을 주고 하나님께 번제한다. 예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 값을 준다는 헌신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예배에 올 때 헌신하셔야 돼요. 뭐 물질로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내가 섬겨야 되는 거죠. 예배에 우리가 어떤 목사님 말씀하시면 예배 본다라고 말하지 말라. 관중처럼 있지 말고 뭐예요?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헌신하라.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내가
뭐랄까요? 한 구성으로 그 예배 뭐 성가대도 있고 뭐 찬양대도 있고 뭐 기도위원도 이런 사람들만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 뭐 헌금 내는 거 외에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습니까? 헌신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헌신할 수 있어요? 그 예배에 내가 온전히 집중하는 거죠. 우리 경기도 그러잖아요. 야구 선수들 보면 뭐 이제 제가 야구를 좋아하니까 그런데 지금 무관중이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경기도 못 하고 있지만 무관중으로 경기하면 재미없어요. 선수들도 관중들이 거기서 이제 같이 봐줘야 되고요. 또 관중들이 꽉 차 있는데 그냥 가만히 팔짱 끼고 보고 있으면요 재미없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응원하는 거죠. 가서 박수도 쳐주고 고함도 치고 응원하면 어때요? 선수들이 힘이 나요. 그러니까 관중들이 그 경기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서 내가 정말 그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한 호흡으로 찬양하고 말씀 듣고 모든 것 가운데 온전히 있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전에 이제 어떤 성도를 보면 다 예배당에 오자마자 핸드폰을 딱 꺼내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 증거할 때 핸드폰 보면 말씀이 재미없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예배 오자마자 핸드폰을 딱 꺼내. 예배 와가지고 계속해서 핸드폰 보다가 끝나고 가는 거죠. 결국 교회 떠나요. 교회 안 나와요. 예배 은혜가 없는 거죠. 내가 예배 가운데 왔을 때 그 예배를 위해서 내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학교에서 마찬가지잖아요. 그 수업을 가기 전에서 수업을 위해서 때 자기가 학교에서 수업을 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주일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일날 예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 영과 육의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지고 와서 예배할 때 값을 주고 예배하는 거예요. 예전에 뭐 우리 설교 시간에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어떤 여자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랑 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집사님은 이제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날 잠자리에 드는 것들 모든 것들 다 이제 그 예배 초점과 세팅에 맞춰지는 거죠. 그렇게 준비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온전히 예배한다는 참 좋은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이거든요. 아무런 준비 없이 예배 가운데 나와가지고 있으면 값을 들이지 않고 예배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 예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예배를 보여주고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바로 이제 열왕기 상으로 넘어갑니다. 열왕기 상에서 처음에는 뭐 성전 짓는지 말씀들이 쭉 나오니까 우리 열왕기상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6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지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에 대한 이야기죠. 나중에 반역을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다윗 왕의 왕위를 노린 것이 아니라 그 이 다윗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왕위 계승을 노린 것이긴 하지만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자기가 능력 있고 힘이 있다고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반역을 한 그 원인은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뭐예요? 섭섭하게 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아도니아가 뭐 하나님인가요? 아니잖아요. 잘못한 게 있었죠. 잘못한 게 있는데도 아무 말 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아도니아를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누구와 같아요? 엘리,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됐습니다. 그 아들들이 범죄를 해도요, 아무 소리 하지 않아요. 사무엘의 두 아들도 마찬가지였겠죠. 물론 사무엘은 너무나 사역에 바빠서 순회 사역을 했으니까 그 아들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들들도 불량자들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압살롬과 우리 아도니아를 우리 향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다윗도 그 자녀들에게 아마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맨날 그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물론 이제 아도니아가 언제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도망자, 이 전쟁,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으니까 미안한 마음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잘못해도 에이 그냥 넘어가지. 그러니까 섭섭한 말을 하지 아니하니까 그 자녀들이 어긋난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섭섭한 말 하지 않으면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된 것이면 잘못됐다고 이해하고 목회자가 성도들의 목회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목회자에게 늘 좋은 말하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어요. 이것을 좋다고 생각하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목사님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성도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신뢰하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으면 더불어 말하지 않거든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내가 말하면 들어주실 거야.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거꾸로 판단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되지만 말할 것이 있으면 오늘도 이제 제가 어제 오늘 참 이제 누군가를 좀 이제 또 신방하고 가야 되는데 또 중요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걸 가서 어떻게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다가 제일 좋은 답은 뭐예요? 가기 전에 기도하는. 여기 나와서 하나님 제가 지금 가서 이야기를 해줘야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또 해줘야 될까요? 저로서 아주 큰 문제였는데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받은 대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와서도 뭔가 속이 시원치 않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새벽에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에게 좀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매일 아침마다 성도님들 이름 하나씩 불러가고 오늘은 그렇게 기도 못했어요. 그 문제가 저에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답을 얻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거기에 집중해서 제가 좀 기도를 좀 했죠. 기도하면서 주신 마음이죠. 그래?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아니할까.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또 이제 낮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그렇게 이제 제가 아침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바라봤던 대로 그분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잘 해결이 되었어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놓고 기도하고 말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섭섭한 말 하기도 해야 되지만 항상 기도하고 말하시면 돼요. 섭섭한 말을 해도. 기도 없이 말하면 아무리 좋은 말해도 문제가 발생하고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럴 때 기도하셔요. 하나님 내가 그 문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또 바르게 말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열왕기상 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2절과 3절 말씀. 다윗이 유언이죠.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징벌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어디서 본 것 같죠? 어디서 봤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렇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너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이제 유언합니다. 그 대장부가 되는 게 뭐죠? 큰 일을 행하는 것인가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는 것이 대장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대장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힘자랑하고 요즘 이 TV나 이런 데 보면 이 헬스 해가지고 근육질 그 사람들 그렇다고 대장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의 말씀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대장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3장 9절 잠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마지막도 듣는 거예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그 지혜가 뭐예요? 듣는 마음, 듣는 귀. 그러니까 듣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데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는 것은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그게 바로 지혜예요. 다시 한번 우리도 솔로몬처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듣는 귀는 열어주시고 말하는 입은 좀 닫아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쵸, 권사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 힘으로도 안 돼. 이거 어려워요. 쉬운 문제라면 다 했죠. 근데 정말 듣는 귀는 닫히고 말하는 입은 열리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 듣는 귀가 열리고 우리 말하는 입이 닫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430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3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